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 헤매는 모든 분들께 오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깨달음의 상징이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번뇌를 극복하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번뇌와 욕망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작은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다르타 고타마였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모든 풍요와 안락함을 누렸지만 문득 세상의 고통과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의 현실을 목도하며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쾌락과 소유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행복으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결국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여 보행의 길을 택합니다. 6년간의 혹독한 수행 끝에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고 마침내 모든 번뇌를 끊어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후 45년간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며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에 퍼져나갔고 점차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침과 위안을 제공해왔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이며 물질적 풍요가 주는 일시적 만족을 넘어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성제는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치 않는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등 삶의 모든 과정은 크고 작은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불만족과 좌절감은 바로 고통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깨달음이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무지와 가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탐욕 갖고 싶은 마음, 성냄 싫어하는 마음, 어리석음 진실을 모르는 마음이라는 삼독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이 집성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외부 대상에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불변하는 행복을 헛되이 추구하는 한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인 욕망과 집착을 제거하면 고통은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열반이라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든 번뇌가 소멸된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의 상태를 말합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이며 모든 번뇌가 끊어져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래가 소멸된 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넷째, 도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바르게 보고 이해함, 올바른 사고 바르게 생각하고 결심함, 올바른 언어 바르게 말함, 올바른 행위 바르게 행동함, 올바른 생계 바르게 생활함, 올바른 노력 바르게 정진함, 올바른 마음 챙김 빠르게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 바르게 집중함이라는 8가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이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번뇌를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성제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명확히 제시하며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인간의 삶에 대한 심오한 심리학적,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 외에도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연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이 연기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오만과 편견을 버리며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나아가 세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인과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아와 무상입니다. 무아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존재이지만 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감정, 육체 모두 순간순간 변화하는 현상일 뿐 불변하는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부도 권력도 모두 한순간의 인연일 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무아와 무상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삶의 본질적인 허무함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번뇌의 대부분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넓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셨으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갈등과 분쟁을 넘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곧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중도입니다.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수행 방식을 모두 버리고 현실에 뿌리내린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중도는 고통을 회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통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억압하지도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따르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의 태도입니다. 팔정도는 바로 이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 지혜롭게 균형을 잡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고나 행동은 결국 번뇌를 초래하지만 중도는 마음의 평형을 유지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인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인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정보의 홍수, 소셜미디어로 인한 비교 의식 등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챙김의 mindfulness과 명상의 중요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과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산만하고 복잡한 현대인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불필요한 번뇌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마음챙김을 수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꾸준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감정을 조절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내려놓음과 비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얻고 집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무아와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남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 등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유의 역설, 즉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에 얽매이게 되는 역설을 깨닫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지혜와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갈등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은 우리에게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나아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베푸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입니다. 작은 친절과 나눔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위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삶이 고통임을 부정하지 않고 직시하셨습니다. 이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고통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시련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피하려 애쓰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겸손함과 인내심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과정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무의미한 노력 대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째, 현재의 충실한 삶의 중요성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주어진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끊임없이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자율적 깨달음의 중요성입니다. 부처님은 누구도 대신해서 깨달음을 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길을 제시할 뿐이며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타인이나 외부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며 스스로 탐구하고 확인하는 지혜의 과정을 중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믿음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철학이자 실천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이상적인 세계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소멸시킴으로써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비움의 지혜, 모든 존재에게 연민과 사랑을 베푸는 자비의 실천, 그리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추구하는 중도의 지혜까지, 이 모든 가르침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배우고 실천해야 할 지혜의 보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뜻을 되새겨보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매일매일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